예배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준비 찬양으로 주의 은혜라 같이 순서가 조금 다르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저도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계속 연습해서 앞으로 계속 오후 찬양 예배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같이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끝인데 제가 악보를 요 정도까지만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 찬양 마치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습니다. 말씀은
요즘 수요예배 때 룻기 하시죠? 룻기 2장, 지지난주쯤에 하셨을 것 같은데,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찾으신 분 성경 보시고, 아니신 분은 PPT 보시면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나오미의 남편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계획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예 아래 이거 누구 노래죠? 노사연. 제목이 만남에서 국민가요죠.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곡이에요. 근데 이 노래 가사를 이렇게 쭉 노래를 듣다 보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노래는 이 만남을 운명, 너와 나의 만남, 운명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거를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것. 이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 있잖아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이걸 유지시키고 보존시키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위와 과정을 의미하는 어떤 신학적인 용어가 바로 이 섭리라는 용어입니다. 섭리.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이 땅의 역사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수많은 절차와 과정 또는 그분의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인생과 역사 속에 당신이 계획하시고 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선택하시고 또 수많은 일들에 직접 수많은 사건들을 직접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 있잖아요. 룻기 지금 2장인데 그 앞에 이제 룻기 시작을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삶의
진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두 여인이 나와요. 두 과부가 나옵니다. 룻하고 나오미가 시어머니고 룻이 며느리예요. 다 죽었어요.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죽고 딱 둘만 남은 거예요.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두 과부, 이들의 이 삶에 오늘 이 2장을 딱 시작하면서 그런 소망 없는 인생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쫙 비칩니다. 그게 1장 말씀이에요. 2장 1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그 나오미, 그 소망 없는 그 룻과 그 나오미의 그 이 두 여인의 삶에 한 줄기 소망의 빛.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 엘리멜렉의 그 친족인 보아스가 짠 등장해요. 그리고 2장을 딱 보니까 이제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제가 나가서 이 이삭 죽기를 좀 해올게요.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삭 죽기가 말이 이삭 죽기지 이게 동양 나가는 거, 거지가 동양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제가 오늘 깡통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동양 먹을 것 좀 구해 오겠습니다.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며칠을 굶었어요. 가서 남의 밭에 가고 좀 동양 좀 해오겠습니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추수가 끝나고 추수를 할 때 가갖고 떨어진 거 땅바닥에 떨어진 거 이거 죽는 거 이게요 이 당시엔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밭의 주인도 그거 다 주워가거든요. 그 떨어진 거들.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 남의 밭에 가가지고 추수하고 있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그렇게 땅에 떨어진 그 이삭을 주워가지고 오늘 한 끼 먹을 거 만들기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지금 이 룻은 이 지역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에요. 저쪽에 지금 모압 지방에서 와서 더 어려운 처지예요. 당시 이 시대 이 사회 분야에서는 이방 사람들은 죽여도 아무도 뭐 상관도 안. 게다가 과부예요. 아주 미천한 신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방 여인이 유대인 땅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여인이 게다가 또 과부네.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여인들은 막 남정네들이 막 막대해도 누구 하나 뭐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취급받던 그런 시대에 지금 이삭 죽기를 혼자 나간 거예요. 이 젊은 과부가.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 미천한 신분인지 룻기를 보면은 꼭 앞에 있잖아요. 룻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꼭 형용사가 하나 붙어요. 뭐라 하냐면 이방 여인 룻 이렇게 붙어요. 이방 여인. 그만큼 지금 이방 여인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만큼 미천하고 그 시대 지금 가장 미천하고 불쌍한 여인이라는 그 뜻으로 남편이 있고 자식도 없는 바로 그 룻의 이야기라는 뜻으로 이방 여인 룻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 룻이 지금 시어머니에게 내가 지금 나가가지고 이삭을 죽겠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뭐 말입니까? 내가 그런 남정네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도 그거 다 참고 가서 먹을거리 좀 주워올게요. 동양해갖고라도 가서 좀 받아올게요. 이렇게 룻이 지금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3절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본문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이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러고 갔는데 우연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거예요. 즉 구걸하러 갔는데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줄까 밭도 많았는데 그냥 마침 도착한 밭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이 보아스가 그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라고 하잖아. 유행가 가사도 우연이 아니라고. 이런 판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우연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와 오늘 운이 되게 좋다. 아우 재수 없어.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믿음의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연히 재수 없다. 운이 안 따라주는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또 마침 그러니까 우연히 지금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베들레헴에 살지 않은 보아스가 우연히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 밭이 잘 되고 있는 날 참관할 때 수많은 그 보아스의 수많은 밭들 중에서
우연히 마침 그 밭에 왔는데 마침 또 하필 그 밭에 그게 지금 이 룻이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지금 마침 막 두 번이 겹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룻기를 적은 이 성경 기자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여기 또 성경에다가 우연히 마침 막 이런 왜 이렇게 적었냐면은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일들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수많은 밭 중에서 하필이면 보아스가 지금 온 밭에 그 보아스 밭에서 이삭 죽기 행위를 할 때 보아스가 마침 또 그 방을 참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딱 우연히 맞아쳤던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의 저자가 우연이라고 쓴 이유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연 같아 보여도 이게 뒤에서 배우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심을 상대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려는 어떤 문학적인 기교, 뭐 그런 패러독스 이런 문학적 표현으로 지금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적거든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우연 같아요? 오늘 이정현 선생님이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같이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우연 같냐고?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리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매주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서로 삶도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우연 같냐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제가 우연히 교수가 된 것 같습니까? 제가 우연히 진짜 이 목사가 돼갖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의 눈에를 보면 우연같이 보이는 그런 일들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하신. 그것이 지금 오늘 이 룻기가 전하고자 우리 본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사상입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게 은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 철저하게 계산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오늘 김영욱 교수님도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정희 선생님도 그 철저하게 계산된 그 손길에 따라서 이 자리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자리로 그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는 결코 조금의 실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머리로는 잘 뜻이 이해가 안 되고 잘 알지 못하지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거 믿고 뚜벅뚜벅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성도라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게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네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제가 다음에 더 열심히 연습해갖고 더 잘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루키를 보니까 이 루시 그렇게 구걸하러 나갔잖아요. 루스는 어떻게 이렇게 희생적으로 자기가 먼저 거지 동냥하듯이 이렇게 구걸하게 돼요. 내가 이삭주스로 나가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나설 수 있었을까요? 루스의 이런 행동에는요 아주 자기가 가갔을 때 굴욕적인 거 있잖아요. 굴욕을 당할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 희생이 있을 거 알고 있잖아요. 그거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어떤 희생적인 결단, 그 결단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이방 여인이 지금 구걸 나갔다라는 것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죽여도 이거 아무 별 상관, 노예 같은 그런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방 여인이 룻이 자기가 스스로 지원해가지고 자원해서 내가 갔다 올게요. 내가 먹을 것 좀 주워 올게요. 이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지금 굶고 있으니까 룻이 원래 성품이 착해서 그런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있잖아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생각해 봐야 될 게 룻의 이런 모든 생각, 모든 행동, 이런 헌신적인 행동 여기에는 있잖아요. 이 뒤에는 그녀의 어떤 신앙적인 결단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결단 때문에 이랬다는 거예요. 룻이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1장에 보면은 룻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룻이 왜 이 베들레헴에 오게 됐는지, 시어머니에 따라서 오게 됐는지. 뭐라 그러냐면요.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게 룻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느냐? 그것은 베들레헴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 그 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룻은 그런 신앙적인 결단으로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베들레헴으로 지금 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린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적인 결단으로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오래간만에 오셨잖아요. 신앙적인 결단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 그냥 한번 놀러 가보자 그리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내려간 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룻의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쫓아서 이 정말 멸시받을 수도 있는 이 그런 땅으로 온 이 룻의 이 신앙을 봅니다. 그런 땅에 와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이 룻의 모습을 봅니다. 룻처럼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어떤 희생을 자기가 자원을 해서 먼저 어려운 일을 하겠다고 막 자청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한 사람의 어떤 품성이 좋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봉사할 일도 많고 책임져야 될 일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매번 이렇게 막 뭐를 준비를 해야 되고 주말마다 또 나와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고 막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게 내가 품성이 좋아서 내가 착해서 내가 사람 눈치를 봐서 그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작고 힘든 개척교회를 막 세워나가는 일은 내가 품성이 좋아서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신앙 때문에 내 신앙의 결단 때문에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착한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위험해요. 신앙이 없는데 착한 거, 신앙 밖에서 사람이 착한 거, 도덕적인 거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우상에 빠질 수 있거든요. 내가 그만큼 대단해. 내가 이 정도로 착해. 내가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런 엄청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희생적이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오늘 오전에 겸손하고 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그 신앙인 거예요. 신앙 안에, 그게 신앙 안에서만 진정한 겸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님이시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내 계획에 의해서 왔다고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이리로 인도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같은 교회를 나가게 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각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결탄코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에 의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진정한 신앙인 이 룻이 그런 신앙의 결단 속에서 그런 굴욕을 마다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의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서 설령 그 자리에서 어떤 굴욕을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거 넉넉히 감당하겠노라 담대히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악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으로 그 악을 이기면서 싸워 나가야 됩니까? 그거 쉽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이겨나가면서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길을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막 어려운 길을 걷습니까? 그 좁고 힘든 그 십자가 길을 왜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요, 세상적인 어떤 얍삭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얍삭하게 살면요, 누구처럼 더 넓은 집에서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더 좋은 차 타고 싶어요? 우리 옆집 사람처럼 나도 벤츠 타고 다니고 싶어요?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변칙 쓰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고 손해보는 거, 억울한 줄 뻔히 알면서 그런 거 스스로 당해가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신앙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니까.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자존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 어렵고 또 때로는 설령 정말 굴욕적인 현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굴욕스럽게 또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는 나를 완전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하나님, 그거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운명의 장난이라고? 아니요. 재수가 없다고요? 아니요. 운이 좋다고? 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내 몸이 어떤 병에 걸렸든, 내 사업이 얼마나 힘들고, 내 학문이 얼마나 힘든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그 어떤 그 작은 순간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협력시켜서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나는 그 어려움을 묵묵히 딛고 가는 거예요. 룻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역사하시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걷는 자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저물어가는 그런 어떤 빈들을 걷는 것 같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고단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해요.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준비해 주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래. 여러분, 룻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드디어 짜자잔, 보아스라는 정말 하나님의 멋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이 룻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서 쟤 누구니? 물어보고, 그리고 룻에게 이렇게 와서 권합니다. 룻에게,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며 내 소녀들하고 같이 있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하였느니라. 목이 말라? 그러면은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세 가지 약속은, 첫 번째는 충분한 어떤 먹을거리, 수입을 약속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안전. 내가 소년들에게 너네 건드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어. 안전을 하고, 세 번째는 복지예요. 목말라? 그럼 내가 물 이거 먹어. 이렇게 복지. 뭔 말이냐면요,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죽도록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배고플 일이 없는 거예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또 일하는 동안에는 자기 그 소년들에게, 종들에게 명령해서 건드리지 말라라고 안전을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지금 누가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을 그런 이방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젊은 이 이방 여인에 대한 안전 조치를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마시는 그 물을 달라고 해서 마시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 최대한, 최소한의 어떤 복지, 이거 먹고 살만하게 지금 딱 안전하게 해주는 그 보아스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이런 약속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 룻에게 있어서는 당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이거 지금 확보된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불안한 그런 룻의 상황이잖아요. 이방 여인, 이방 땅에 와가지고 그 룻을 위한 어떤 보호의
울타리를 지금 보아스가 딱 만들어준 거예요. 도대체 보아스 이 사람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룻에게 아주 특별한 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반응이 되게 웃겨요. 왜 이래? 룻이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그 뭡니까? 나는 지금 당신들이 혐오하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당신이 왜 저렇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요? 마치 이런 거죠.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 무슨 흑심 가지고 지금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거, 룻의 나이 정도면은 다 아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선대해 주는 거 보니까 당신 분명히 나한테 뭔가를 원하는 게 있는가 본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젊은 과부 여인이니까 다른 남자잖아. 이방 남자가 이렇게 자기 선대해 주니까 선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룻이 이렇게 나오니까 왜 젊은 그 이방 과부 여인에게 이렇게 특혜를 베푸는지, 보아스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금 보아스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젊은 여자에게 흑심 품는 그런 남자가 되게 딱 좋은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보아스가 지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이렇게 대답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온 일이 왜 왔는지가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지금 보아스가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너한테 룻에게 선대를 한다, 잘해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를 지금 얼마나 선하게 잘 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들었고, 또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지금 이렇게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그 사랑, 그거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룻의 이런 아름다움 행함 이유 때문에 보아스가 그게 지금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야, 얘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너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보세요. 룻이 있잖아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이 시어머니 나오미, 이 나오미를 룻이 긍휼히 여겼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인생이 불쌍하다, 긍휼히 여긴 거예요. 긍휼한 사랑을 베푼 거예요. 소위 말하는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 나오미의 인생을 끌어안아서 둘이 같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주 작고 소소한 그런 이야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그런 내 이야기, 그 조그만 그 집안 이야기인데 그런 소소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저기 소문이 나가지고 보아스의 귀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네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자네와 시어머니를 섬겼으니까 나 역시 나의 긍휼의 사랑이 그 소식을 듣고 불타서 나의 헤세드를 너에게 베풀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 이렇게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랑이 사랑을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은 거예요. 헤세드가 헤세드를 낳은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예전에 성경 말씀 중에서 참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산상수훈 중에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받을 것이고.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진짜 의미가 확 안 와닿는 가슴속으로,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나도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대충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저게 뭐 어떤 의미인지가 정말로 가슴에 탁 와닿는 동영상을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게 What Would You Do? 라는 미국 TV 프로그램, What Would You Do?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이에요. 미국 한 엄마가 생일을 맞은 아이하고 동생을 데리러 이제 엄마가
생일 맞은 오빠하고 애기 동생 데리고 식당에 레스토랑에 와요. 근데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딱 하나만 시켜요. 하나만 시켜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불평해요. 진짜 오래간만에 레스토랑에 왔는데 음식 달라고 하는 그것도 생일인데 그러니까 철없는 애기가 엄마 나도 하나 시켜줘 이렇게 하고 엄마 나는 이거 안 하고 나 케이크 생일 케이크 먹을래 막 이런 거. 또 엄마가 막 돈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애들이 막 달래 아니야 이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해 식당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해 놈들아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를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거를 몰래 카메라로 잡았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동영상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장 7절 그 말씀이 이런 거구나 다 와닿더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긍휼을 낳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를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여러분들도 햇세드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햇세드의 사랑을 베푸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루스의 인생을 돌보잖아요. 햇세드의 사랑을 돌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루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햇세드로 품었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를 향한 그 사랑, 선한 사랑, 그 햇세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햇세드를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한 사랑을 움직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스를 보내서 하나님의 햇세드의 그 사랑을 펼치신 거예요. 여러분 루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그런다고 해서 이 소망이 전혀 없는 이 나오미의 인생이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까? 아니요. 나오미의 인생은 소망이 없는 나오미의 인생이 루시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루 자신도 이미 가난한 이방 여인이고 어린 과부인데 루 자신도 이미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인데 어떻게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 없는 사람을 소망 있게 만듭니까? 그런데 루시 나오미를 햇세드의 사랑으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햇세드로 품고 있는 룻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신 거예요. 그때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가슴 속에 있는 햇세드가 솟구쳐 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시고 룻의 인생에 직접 개입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두 여인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고 보아스라는 이 소망의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룻의 햇세드가 나오미를 향한 룻의 햇세드가 하나님의 햇세드를 낳은 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오늘 하나님의 햇세드가 하나님의 그 긍휼한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긍휼이 필요한 다른 영혼을 한번 품어보세요. 햇세드 사랑.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로 그 은혜의 날개로 둘 다 덮어주실 겁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은혜의 힘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아네. 주 나의 모습 보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안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예,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룻과 이 나오미의 인생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 보아스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럼 이 보아스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누구의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않는 어떤 작은 집안의 이야기, 아주 사소한 이야기예요. 그런 소소한 이야기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이야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땅의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만들어내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마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나와 내 가족 또는 지인 몇 명 정도 이렇게 기억해 주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아니, 그것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런 이야기들일 거예요. 여러분, 슬프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은 그렇게 그냥 소소한,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처럼 소소한 그런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의 소소한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 때로는 세상은 우리의 수고를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는지 아무도 몰라줘요.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그들은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서운해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살아왔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날 몰라줘도 하나님 알아주시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속속히 다 알아주시면 그러면 된 거잖아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라는 것, 그거 하나로 충분한 넉넉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소소한 이야기마저 다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래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연을 가장해서 기가 막힌 이 선택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선택을 예비해 주십니다. 룻이 수많은 밭 중에서 딱 보아스의 밭을 딱 선택한 것처럼, 또 보아스가 그 수많은 이삭 줍는 여인들 중에서 룻을 딱 찍어서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콕 찍어서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은요, 창세 전에 만들었어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제가 영화 한 편, 진짜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소개하겠는데요. 소피의 선택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책으로도 나왔어요. 이게 제 8위학번이에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82년도에 개봉했던 영화거든요. 꽤 된 거죠. 메릴 스트립 좀 여배우 유명하잖아요. 이때는 별로 안 유명했는데 케빈 클라인하고 같이 주연했는데 이 메릴 스트립의 연기가 정말 돋보였던 그런 영화. 그래서 이 메릴 스트립이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소피의 선택으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거머쥐고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오릅니다. 근데 이 영화의 앞부분을 보면요, 저 소피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막 행동과 말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살아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가 이 영화 뒷부분의 클라이막스를 보면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이상하게 살아가야만 했는지. 결국 이 소피가 영화 마지막에는 자살하고 말아요. 자살로 생명을 끝내요. 왜 이 여인이 그렇게 이상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영화가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소피라는 여인이 정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이 아버지가 죽어요. 남편도 죽어요. 그리고 3살짜리 여자아이, 5살짜리 남자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애인이 생겨요. 애인이 레스토랑을 해요. 그런데 그 애인이 유대인. 그래서 애인이 유태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 그 참혹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로 끌려가요. 애 둘 데리고. 근데 3살짜리 여자아이하고 5살짜리 남자아이와 함께 이렇게 수용소로 끌려가는 도중에 독일 장교가 이 소피가 이쁘니까 그 미모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소피가 독일 말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 독일 장교가 그 관심을 가지니까 혹시 이 장교를 통해서 이렇게 좀 풀려날 수 있을까 해갖고 베풀어 줄 거를 그런 거를 기대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요. 저는 공산당 아니거든요. 나는 유태인도 아니라고 막 유창한 독일 말로 막 해요. 근데 독일 장교가 심술부려가지고 관심을 막 더 보이니까 소피가 이제 이렇게 저는 그리고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독일 장교가 나쁜 놈이죠. 크리스찬이라니까 뭔가가 탁 생겼는지 성경을 얼핏 잘못 알았는지 그래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수고 영어로 서퍼링 그 수고하는 거 네가 거치지 않게끔 내가 만들어 줄게. 지금 딸하고 아들 있지? 3살짜리 딸하고 아들 있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네가 선택하면 그 아이는 살아. 이렇게 그러니까 한 해만 살리겠다는 거예요. 독일 장교가.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내가 둘 중에 어떻게 선택을 하냐고.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으면 둘 다 가스실이야. 둘 다 죽여. 독일 장교가 둘 다 죽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소피가 안 된다고 막 이걸 벗고라니까 이 독일 장교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와중에 화가 나가지고 둘 다 데려가! 딱 소리를 확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독일 그 병사들이 와가지고 애기 둘을 다 데리고 가스실로 데려가려니까 소피가 막 이제 이성을 잃어요. 막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소리를 치면서 아들이요! 딱 그래요. 아들을 선택을 해요. 아들을. 그러니까 아들을 탁 놓고 딸을 데리고 가요. 가스실로. 그러니까 3살짜리 애기면 지금 우리 주신이 나이죠. 엄마! 하면 근데 가스실 딱 데려가 버립니다. 3살짜리. 소피는 아들을 선택해서 아들을 살렸어요.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아들 하나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살렸다는 의미로 아들 살렸으니까 불행 중 다행이야 그러면서 잘 살아야 될 텐데 소피는 평생 자기가 했던 그 선택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이 죽었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남은 인생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끝이 자살로 마감합니다. 마지막에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이것하고 비슷한 선택을 하신 거 아세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하나님은 선택을 하셔야만 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이었어요. 여러분을 선택한 결과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였어요. 그냥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말지 뭐 그래서 구원 받아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감당해야 하셨던 일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선택이 이게 인간적인 선택이었으면 소피처럼 정신착란증과 죄책감 평생을 시달리다가 죽음으로 자살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인데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택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했었던 선택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 가시가 박힌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핏주사기가 났고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그렇게 외쳐내는데도 그 외침을 애써서 외면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된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 계획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 덕분으로 우리는 죄의 값을 죽음을 면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계획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2000년 전에 그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해요.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을 해요. 아니요.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시공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 시공을 뛰어넘는 예수님과 우리들의 만남, 이것도요 이거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철저히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선택해서 만난 것 같지만 아니요. 이 또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콕 찍어서 여러분을 콕 찍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콕 찍은 그 계획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신 여러분들이 그 계획된 하나님의 선택, 그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즐기고 누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사만 하나 들으셔야 됩니다. 험한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주님이 우리의 아픔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의 공감하시네. 한번 같이 흥얼흥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감으로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잘 할 줄 알고 하루 종일 연습했는데 잘 안 돼요.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찬양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우연 아니라고. 창세전에 내가 계획된 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택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선택했던 것처럼 그 믿음, 그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서 넉넉히 이겨내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이제 그 섭리임을 믿고 거기서 능력 얻고 거기서 위로받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햇세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했던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 교회를 섬기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위로받고 능력받고 격려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기적들을 이뤄내시면서 그 선한 역사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선을 이뤄나가시는 그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음을 주님 이 시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도 바른 길로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특별히 우리가 삶의 터전이 진주 땅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외쳐도 복음이 황폐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무 소망 없던 룻에게 보아스를 예비해 주신 것처럼 삶의 희망의 한 줄기 빛 그 보아스를 예비해 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소망의 한 줄기 빛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그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양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음료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날개 밑에 들어가서 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당신의 두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의 날개가 정신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획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